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9번째 이제 사경회입니다. 이제 수요일은 마지막 사경회입니다. 여러 가지 8번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오늘은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 황지 집사님 다 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또 차편 때문에 못 오셨는데 어쨌든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수요일날 이렇게 쭉 한 번 빠지고 이렇게 다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또 그다음에 기도 한 30분 오는 거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뜨거운 불 가운데 같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도는 우리 뭐 청년 집사님들도 다 같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우리 신재현 집사님이 내가 수요일날은 못와도 주일날은 꼭 와서 꼭 참석하겠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믿음에 이렇게 향상되어 가는 걸 볼 때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렇게 참 힘든 참 불과 같은 그런 시험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말씀 사모하면서 또 부족한 종에게 또 이렇게 용기도 주는 걸 볼 때 참 감사하다는 생각 듭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 남았는데 이 사경회가 우리가 비록 오는 사람만 왔지만은 우리 사경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경회, 매년 오는 그런 사경회도 중요했지만은 이번 사경회도 참 중요하다는 그런 우리 평가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참 행사가 참 많았습니다. 또 사경회 끝나고 나면은 또 우리 신약 우리 일도 학교가 있고 또 단일 기도회 22일간이 또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번 하나님께서 그 적은 인원이지만은 너희들이 이렇게 참 나를 배우려고 애를 쓰고 또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너희들이 이렇게 수고하는 거 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여러분들 참 크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참 하나님의 그 위로함과 그 평강을 다 가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이 되고 시내산 광야로 들어가서 첫 1년간의 세월입니다. 해방되고 나와서 1년간, 첫 번째 1년간의 그 생활을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한 광야는요, 사람이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그런 죽음의 계곡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곳을 신명기 1장 19절에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도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지나온 그런 광야에 많은 위험과 어마어마한 그런 공포가 도사리고 있음을 이렇게 뜻하는 겁니다. 자연히 그 광야에 들어선 이 백성들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물을 구하지 못해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지만은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또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마실 물이 전혀 없어가지고 어린아이들도 물을 달라고 엉엉 웁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배고파하고 내가 배고픈 것도 힘들고 내 형제들이 또 지인들이 배고픈 것도 참 힘든데 그 아이들 배고프다고 막 그러는 건요, 참 그 못 봐줍니다. 못 봐줘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우리 같은 반 애 중에서도 힘들이 없어요. 못 먹어서. 그 때문에 못 먹었어요. 못 먹습니다. 힘들이 없어요. 한 반에 그저 100명, 90명 뭐 가마떼기 깔고서 그다음에 이렇게도 하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그저 물 달라고 엉엉 울어요. 짐승들도 픽픽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성을 잃습니다. 나중에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질 것 같은 그런 폭도로 변할 것 같은 그런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못됐네. 그거 430년 동안 종살이 얻은 거에서 해방을 시켜야 될 그 불평불만 있어? 아니에요. 우리는 아마 더 할 거예요. 당연합니다. 보편적인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며칠에 한 번씩은요, 천막을 쳤다가 걸었다 하는 그런 불안정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요즘은 한 번에 픽 던지는 그런 천막도 있고, 뭐 얼마나 천막 치기가 쉽습니까? 예? 근데 그 예전, 우리,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천막 한 번 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뭐 설명서가 있어도 허다가 그냥 포기로 그러는데, 그 옛날, 2000년도 훨씬 좀 넘은 그런, 그때 그 천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보통 힘든 거겠어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여행의 연속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식당도 매우 단조롭겠죠. 뭐 만나로 만든 음식이 전부였으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경험한 광야 생활은요, 고달픈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모두가 그저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들 안에서도 분쟁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늘 불안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짜증스럽습니다. 이럴 때는요, 사람이 막 힘들고 짜증스러울 때는 누가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아이고, 왜 하필 이때야, 이런 생각이 나요. 그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힘들 때는 그렇습니다. 그 주변 환경이 참 예민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걸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죽지 못해서 끌려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고된 하루입니다. 이러니 모세가 너희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이 광야를 지나왔다. 이렇게 해도 믿지 않습니다. 본문 32절에 보면은 이 일에 같이 봅시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요, 모세가 또 과장된 소리를 하는 것으로 또 거짓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는 이처럼 험난한 광야 생활을 놓고요,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었나? 이건요, 제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모세만 혼자 그저 구름 타고 헐헐 날아갔다 돌아오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모세만 혼자? 백성들과 똑같이 고생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어쩌면 백성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80이 넘은 고령에 광야에서 수백만 명의 생사를 책임져야 했던 그런 지도자의 자리는요, 피를 말리는 그런 위치였을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자고 자기가 지도자인데 막 애들 우는 소리, 힘든 거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고난의 통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걷는 은혜의 통로로 봤다는 거예요, 이 모세는. 그러니까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숨이 막히는 그런 환경만 쳐다보고 절망을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눈을 고정하고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 것, 곧 눈앞의 현실을 쳐다보고 있는 반면에 모세는 위의 것, 곧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광야의 여정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품,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라는 그런 말을 갖다 빼놓고는요, 지난 1년을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본문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같이 옵시다.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두 번째 줄 끝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세요. 자기의 아들을 어떻게 하는 것 같이?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중심으로 앞뒤 구절을 살펴보면요, 모세는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몇 개가 나오는데 그냥 짤막짤막하게 잠깐 보셔도 됩니다. 그냥 들으세요. 30절에 보면은 첫째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품에 안고 지금까지 광야를 걸어오면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위험에서 백성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아말렉 용사들이 공격해 올 때 그 전투에서 생명을 지켜주셨고, 광야에서 마주치는 그런 사나운 들짐승의 공격에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본문 31절 맨 끝에 있죠. 두 번째 줄 같이 하겠습니다. 이곳 시작.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고 하는 모세의 고백에는 이 광야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배고플 때 만날 주셨고, 목이 타들어갈 때 반석에서 나온 그런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고기를 주셨고, 오랜 여정 가운데서도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셋째로는 33절에 보면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가 되셔가지고 광야의 여정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없는 게 광야예요. 동서남북을 분간하기도 막막하고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친히 그 여정을 진두지휘하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묵상한 그런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광야길 가운데 자기의 백성을 품에 어떻게 안으시고 자상한 아버지로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모세가 백성들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근간이 된 거예요. 기초가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모세는 이후의 평생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생각하고 신뢰하고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는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삶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39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요? 39년이. 신명기 32장은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런 장으로 32장 6절에 보면 그는 내 아버지시오라 했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요.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모세였어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은 그냥 두려운 하나님, 감히 이름도 못 부르는 하나님, 쓰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을 자비로운 아버지로 본 거예요. 광야 생활을 1년을 한 뒤에나 40년을 한 뒤에나 모세에게는 이 하나님이 나의 자비로운 아버지, 내가 기대고 안길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품을 가진 분이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이렇게 보는 모세의 눈은요 백성이 보는 눈과 틀렸습니다. 모세와 같은 그런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그의 품에 안긴 그런 사랑받는 자녀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그런 시내산 광야보다도 더 크고 무서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때보다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온갖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미지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을 또 걷고 걸어야 되는 그런 나그네입니다. 그 길에는 눈물과 땀이 이렇게 서려 있어요. 지루하고 고독한 이 길이 바로 인생의 길입니다. 인생의 길. 옥스퍼드 대학의 맥그레스 교수가 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그런 책에서요, 인생을 묘사한 그런 한 구절이 참으로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짧고 상쾌한 산책길인 줄 알았던 것이 미처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마라톤으로 바뀝니다. 산책이 마라톤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철이 없을 때는 인생이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걷는 그런 아름다운 소풍처럼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좀 더 걷다 보면은 미처 준비가 안 된 채 달려야 하는 그런 마라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마라톤을 달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쓰러졌는지요. 그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탈락을 했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지요. 이것이 우리가 가는 인생길입니다. 이런 광야의 길을 달리는 우리가 모세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태산을 넘고 험한 계곡을 지날지라도 하나님 품에 안겨서 걷는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나그네로서 한평생을 살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던 그런 모세보다도 엄청난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율법시대에 그렇게 위대했던 모세도요, 은혜의 시대에는 작은 사람이 지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런 사실을 모세가 안 것에 비해서는요, 우리가 더 자세히 알고 있죠. 더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세보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뭡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몸소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요,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다면요, 사복음서를 펴놓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말씀하신 것을 묵상하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는 것은 조금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자비로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가까이 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세요. 믿습니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아버지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예, 우리 아버지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이 모세는요, 이런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며 사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39번이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한 장에 39번이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깊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싫었어요. 무섭기만 하고 그저 막 짜증나고 아예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로 막 그렇게 싫었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나 싫었어요. 왜 거기 아버지가 들어가긴 난 정말 끔찍하기 싫었어. 그냥 하나님만 불렀어. 아버지는 싫어. 육신의 아버지가 자꾸 생각나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육신의 아버지도 내가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아버지의 위치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우셨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사실이요, 우리는 우리의 본능만 가지고, 우리 본능 있죠, 인간의 본능만 가지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뭐 느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저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솔직히 아직도 두려운 생각부터 앞서진 않습니까? 어떨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과 똑같을 거예요. 그죠? 무서운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우리 중에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그런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이 무서운 세상에서 나를 안고 걸어가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목사가 그저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멘 하지만은 정말로 믿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그 품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그 품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평안은 있는지, 찬송이 있는지, 내가 그 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이웃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이 되어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만 그저 고개를 끄덕여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은 당장 나에게 부딪힐 문제예요.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 불러도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면요, 안아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면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은 그 사람은 빈 껍데기 크리스찬입니다. 빈 껍데기. 누구인가 안긴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는 메마른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미쳤습니까? 머리로만 알겠고 해서 이걸 갖다 우리가 경험한다는 게, 사랑에 빠진 남녀, 여러분들 사랑들 해보셨죠? 사랑에 빠진 남녀가 서로 포옹을 한 후에, 부둥켜 안 후에 집에 돌아와서도 아직도 그저 안겨있는 듯 흥분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은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 그 감정이 집에까지 가는데도 그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러나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은요, 이 머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저 목사가 그저 뜨거운 설교를 하고 사랑스러운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머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긴다는 건 뭐냐? 온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영적인 부분이라도요, 그것은 나의 전인격을 흥분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고, 나의 전인격이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행위이지, 막연히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런 이름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런 흑인. 이 사람 미국에서 가장 탁월한 텔레비전 이 토크쇼의 진행자이고 2014년에 유엔이 선정한 그런 올해 세계 지도자상을 받은 흑인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어린 시절을 아주 참 비참하게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이렇게 진행하는 토크쇼를 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한 번씩 이야기할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자기는 부모의 이혼을 해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서 이것저것을 전전하며 남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사촌에게 이렇게 강간을 당해가지고 이 미혼모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를 돌아보면서 그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도 내 아버지는 나를 알아주신 일이 없었다. 나는 내 어머니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것이 너무나도 상처가 되어서 지금도 부모를 생각하면 가슴에서 찬바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부모를 생각하면 한 번도 안아준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따뜻하게 이렇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사랑해준다는 그런 말을 해주지 않는 엄마를 어떻게 엄마라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도요, 입으로는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만은 정작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저 같은 사람은 없겠지만은 이건 참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그런 메마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안기거나 아이가 엄마에게 안기는 그런 경험이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그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몇 년 전 미국의 그저 정신신체학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아주면은 건강해진다. 안아주면 어떻게 해진다? 건강해진다. 사람을 안으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안기면 또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말을 바꿔보면은 안기는 느낌을 자주 맛보는 아이가 건강하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피부가 닿고 신체를 접촉하는 것이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안긴다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이것이 어찌 여러분 육신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그런 원리예요. 누가 속사람이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험한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혼잡한 세상에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요? 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안아주심을 실제로 느끼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를 안아주시는 그런 아버지로 경험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수가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그런 강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모세처럼 아무도 흔들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그 믿음으로 꽉 차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강한 확신이 들면서요, 평안과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문제가 눈앞에 버티고 있는데도 걱정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게 마음 깊은 데서부터 촉촉이 젖어드는 그런 행복이 있습니다. 촉촉이 젖어드는. 바로 안겨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안겨있는 사람. 지금 나에게 이런 감정이 있고, 이런 감동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맡고 있는 그런 목사로서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매일 누리면서 사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두 가지는 실천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을 찾아갖고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자주. 이런 말씀은 구약 성경보다도 신약 성경에 훨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도 읽으세요. 다 읽으셨습니까? 한 일독은 나오셨나요? 일독하실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독제로 한번 들어도 가보겠는데, 한번 이제, 하루에 몇 장씩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이렇게 찾아가지고 한번 그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읽고 그냥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혹은 이제 몇 장만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입에 음식물을 넣고 이렇게 씹듯이 읽은 본물을 음미하는 겁니다. 읽고서 음미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장을 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물가에 심긴 그런 나무처럼 형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못해서 여러분, 마지못해서 그저 한 장만 읽고 끝!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이 좋아서 즐거워서 읽다가 보면은요, 빨리 덮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경험들 하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말씀이 굴성이 같다 그러는데 막 깨닫게 해주셔. 막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까도 저 그런 얘기 좀 어느 분에게 했습니다만, 차 타고 오면서 새벽에 말씀을 읽는데 어떨 땐 막 한 10장 정도 이제 끝내야지 하는데, 그죠? 뭐 20장, 30장까지 그냥 막 가게 하는 거예요. 막 가게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예전에 생각지 못한 그런 해석이 나오게 해주시고, 빨리 덮지를 못해. 그러니까 자꾸 되새김질을 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신명기서 1장을 놓고 묵상을 해본다고 해보세요. 이 모세는 험악한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를 하고 고생스러운 그런 광야의 삶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삶으로 봤습니다. 고생스럽지만 그 고생이 하나님 품에서 안겨서라도 고생하는 거예요. 묵상이란 뭐냐? 나도 모세처럼 해보고 싶어서, 모세처럼 되고 싶어서 선택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잘 들으세요.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체험했습니다. 나도 그런 은혜를 받고 싶어서 말씀 앞에서 의도적으로 마음을 여는 그런 노력이 바로 묵상입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알아서 그저 하나님께서 퍼주시겠지가 아니라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 속에 있는 그런 모세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묵상을 통해서 오늘의 모세가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느껴보고 모세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어보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내가 묵상한 데서 막 당장 행복하고 뭐가 떨어지고 뭐 걱정이 없어지고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되어보는 겁니다. 그때 내가 시내산 광야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목이 마르다는 그런 백성들에게 모세처럼 어떻게 뭐처럼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모세는 어떻게 백성들과 다를 수가 있었을까? 이 백성들은 문제만 보고 아우성을 쳤지만은 모세는 이 하나님을 신실한 아버지로 보았으니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각자의 현실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몸이 아파도요,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야. 가난을 해도 나는 그저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야.
비록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그저 부지 이렇게 하고 또 눈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광야를 지나가는 중이야. 나는 모세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세를 한평생 지키시고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내 인생도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내 영혼아 담대하라. 너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그런 사랑받는 자녀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어보자. 힘차게. 그게 사는 길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하고 자신을 북돋아서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것이 바로 묵상인 겁니다. 이런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모세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고난이요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심으로써 체험케 해주시는 겁니다. 몸을 굽히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광야를 통과하는 그런 모세처럼 나도 황홀함을 느끼게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묵상이 주는 그런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묵상이 주는 은혜다. 근데 묵상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요 적절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아버지와 자녀 사이라 할지라도 나쁜 감정이 끼어들면 어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나쁜 감정이 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저 재밌게 그저 사이좋게 그냥 아기자기 이렇게 나가다가도 어떤 감정이 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할 그런 적절한 그런 환경을 만들고 마음에 생각이 나는 죄가 있으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이 그때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아이가 자기 엄마를 갈망하듯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놓고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묵상이 가능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그런 핑계로 하나님과 교제할 그런 적절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을 등한시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명예와 건강, 온갖 흥미거리에는 몰두하다가 하루를 다 소진해버리고 말아요. TV나 신문, 인터넷에 매달려서 나중에는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많습니다. 한번 인터넷으로 그러더라고, 1시간, 2시간, 몇 시간이고 좋은 거예요. 적절한 환경을 만들지 못하니까는 묵상을 못하는 거예요. 요것만 보고서 그 다음에 헤어지는데 다른 마음이 들어가요. 이런 사람은요, 머리로는 그저 하나님이 아버지지만은 마음으로는 아버지가 아니야. 마음으로는. 이런 메마른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자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바쁘다는 그런 핑계로 그런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요, 묵상을 못하게 되고, 묵상을 못하니까는 점점 그 사이가 서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괜찮아요. 20분이면 더 좋습니다. 적절한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의 품이 어떠한지 직접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안아주심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또 이제 체험을 하면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그런 자녀처럼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녀처럼 행동하자. 여기서요, 마치 무엇처럼 행동한다는 그런 말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무엇처럼 행동하는 거. 따라합시다. 무엇처럼 행동하자. 이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돈키호테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작자가 무슨 스페인 말 비슷하게 나오는데 맞습니다. 스페인 사람이에요. 서바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돈키호테 소리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돈키호테. 돈키호테가 말을 타고 그저 등대인가 뭐를 향해 성벽을 향해서 막 가다가 이런저런 얘기는 조금은 들었을지 몰라.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 주인공 돈키호테는요, 중세 유럽에 만연한 그런 부정과 비리를 도려내고
학대받는 그런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기사가 되기를 열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나중에는 자기가 마치 기사가 된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이게 소설의 내용이에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 소설이 주는 그런 메시지가 놀랍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사가 되고 싶으면 기사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자가 되고 싶으면 성자처럼 행동하라.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예수의 제자처럼 행동하라. 남편과 더 깊이 사랑하고 싶으면 애인처럼 행동해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런 자녀가 되고 싶으면 안겨있는 그런 자녀처럼 행동하라. 마치 무엇처럼 행동하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에도 통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마치 그렇게 될 줄로 알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알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같이 합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면은, 간절히 구했어.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했다면은, 그리고는 눈을 뜨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 뜨고 나서는 이제 해주시겠지. 이제 입만 벌리면 된다. 떨어져서 입속으로 돌아와라. 아니에요. 이제 구한 것을 받은 사람처럼 믿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권위 있는 이 기독교 저널리스트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마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이 많은 아버지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산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행동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동이다. 하나님 품에 안긴 자녀처럼 믿고 행동을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행하지 않으면은 그 진리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참 많은 그런 명령들이 나와요. 한번 세워보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하신 그런 명령이 뭔지 아시죠? 두려워 말랍니다. 두려워 말라.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이 신명기에서도요,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두려워 말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겨서 광야를 걸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크고 따뜻한 이 아빠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여러분 공포에 질려서 뭐 벌벌 떠는 거 봤습니까? 아빠 품에 들어가서. 아빠 품에 있으면요, 어떠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한 거야. 아저씨 저리 가요. 나 싫어요. 막 이런 소리도 막 당당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자녀 품에 안긴 그런 자녀는요,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살 길이 아득해서 공포가 몰려옵니까? 공포가 몰려옵니까 여러분? 힘들어. 앞으로 이게 뻔한 일이 되는데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두렵습니까? 앞이 깜깜해서 길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향해서도 선포해야 됩니다. 땅을 향해서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앞에 반석이 갈라져서 생수가 솟는 그런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저 길을 열어가주는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생활을 승리로 이끌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지금 삶의 현장에서 꼭 체험하고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